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주의 조항을 반박문을 노트가 붙임으로 일어났던 로마 당시의 교회의 갱신을 목적한 것으로 이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트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와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고 변화가 일어나서 교역의 시도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교회들은 오직 성경, 이 말은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그 말 두 번째 오직 예수님,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다짐하면서 교회가 10월 31일 또는 그 다음 주, 그 전주에 주일을 기념일로 지켰고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일로 딱 10월 31일로 결정되어지는 바로 같은 깊은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그럼 우리는 그냥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으로 단순한 다른 어떤 목적에 끼지 않은 단순한 기쁜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 가스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소식, 좋은 일, 내가 기쁜 일, 무슨 문제가 해결되며 내가 필요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좋은 소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 보상은 뭐냐? 바로 단순한 기쁨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좋은 소식은 항상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이 불행할 수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쁘고 저럴 때는 또 다른 한편에서 나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지 않고 온전한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이냐?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사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기쁨,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한 그 기쁨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복음이 아니고 건강이 복음이 안 되고 내가 입신 출세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명예가 복음이 아니고 권력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면 구원받는 그 단순한 기쁨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세상 것과 같이 어떤 시비가 절대로 엇갈리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사람은 변화되고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 난 사람, 천국의 사람, 그 기쁨이 복음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보상받았냐? 복음의 보상은 그 기쁨인데, 기쁨은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러지는 큰 기쁨, 화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불편이 있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화목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 속에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졌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게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명예 가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권력 가지고 해결되면 아닙니다. 그 속에 돈, 권력,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이 뭐다? 복음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복음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전에는 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던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되어졌었구나. 그것을 몰랐을 때는 원망과 불평 가지고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부모가 저렇게 헌신짝처럼 되었고, 나는 그 헌신짝처럼 된 그 부모의 발림 속에서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 눈물로 통과하고 회복되었을 때, 그 속에 어머니 부모의 아버지 부모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주는 기쁨이 복음,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사실이 회복되어진 이 기쁨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이제까지는 내가 짓밟았던 그 상태에서 있었던 모든 그루터기 근원이 부모의 희생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인데, 그때부터는 절대로 내 부모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떤 곳에서 내어뒀든지 내 부모가 최고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선포하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이까지는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이해 타산을 통해 내가 조금 손해볼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뭘 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 복음이 내 속에 임하면은 절대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멸시하고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 부모님이 모든 것이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되실 때 절대로 그 부모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떤 비참한 처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가 최고로, 그 어머니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부모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뭐였습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다, 망신을 당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뭐와 라는 말, 즉 뭐뭐 때문에 부끄러워한다. 즉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한다. 그거로 인하여 수치스러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나 수치를 당한다는 말, 즉 망신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닌 것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망신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닌 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인하여 혹이 나나
내 자존심이 상하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 인하여 내가 이해 덕희를 따질 때에 손해된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유분리를 따지면서 따라서 처신할 때에 그때에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신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죄 용서받은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부끄럽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유분리를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유분리를 따지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스럽고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오히려 전도하며 만방 위에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믿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신앙하다. 그리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신앙하는 사람,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다. 이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믿을 마음을 일으켜 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 믿을 만한 이런 모든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 이미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신뢰하여 신앙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들 내 인생 모두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고 내 인생을 걸고 투자할 수 있는 것. 세상에는 돈 때문에 모두가 미쳐 있습니다. 코인, 정신없이 우리는 미혹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스마트한 세상, 모두가 다 공간 가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고 피부로 이루어지는 실제 삶의 현실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가상 공간. 옛날에는 돈은 월급을 타면 직접 내가 만지고 느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추수하면 전체를 추수하고 거두어서 내가 이를 함으로 직접 만지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급을 타도 내가 돈 하나 만져보지 못하고 돈 만져가 느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냥 뭐 카드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루지 못하면은 본질을 다 놓게 됩니다. 이게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손으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과 모든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공간 안에서 그 시간에 투자되어졌을 때 내가 예를 들면 클릭 한번 잘못하고 처음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세상. 이런 가상 공간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만 어떤 모습으로 본질을 찾아가고 정말 이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가상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세상들이 되어져요. 그것이 과학의 발달이요, 의학의 발달이요, 인간이 개발해오는 결과 편리함과 쉼, 불편함이 멀어지고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에서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고 확신하며 신뢰하는 그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어떤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맡기듯이 우리는 내 인생을 맡겼다는 것은 내 목숨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가 12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업으로서 가난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들은 완전히 건물을 던져주고 부모를 던져주고 따라가서 예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업으로서 불쌍하게 살았던 인생들이 예수님이 부끄럽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 가난한 어부의 직업마저도 버려 던졌고 그 가난한 그 부모까지 배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때 당시는 대통령 왕이었던 그 위에 그 유명한 사람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부들은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어디에든 맡기고 어디에 투자하는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고 달라집니다. 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일으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은 구출, 구원, 보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구주, 구출자, 구원자,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생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의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험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 구원이다. 두 번째는 구원은 그것으로 옮겨놓고 건져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면하고 모든 죄에서 사면하고 보호나 궁핍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심각한 위기에서 힘으로 건져내고 건져낸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다 용서, 사면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구원은 유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안녕, 복지, 평화, 부요, 곡식이나 열매가 성장,
건강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굴레에서 쌓여있는 현실,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 예수님 하나님이 건져내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궁핍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여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평화, 안녕, 복지, 부요, 그다음에 성장, 완전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 번 건져내는 것으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호하며 지키면서 장성하고 완전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장소에서는 장소의 안으로 속으로 뭐뭐를 위하여 시간적인 때는 지시에 의해서 무엇인가 계속되기까지 나중까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복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없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움과 수치는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합니다. 절대로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끄러울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복음의 사람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기라. 오늘 첫째는 시간적으로는 첫째, 최초, 처음 뭐뭐 하기 전에 계산할 때는 순서로 첫째, 정도의 표시는 첫째로 무엇보다 특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 최초의 최고의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 유대인은 유다, 구약의 유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말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택함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어느 나라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선택함 받은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채찍질하고 사랑으로 껴안습니다. 이방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탐하고 만족과 쾌락을 느끼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도 하나님은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고 이스라엘을 성숙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장으로만 세상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에게 됩니다. 오늘 헬라인에게는 헬라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은 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택했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이스라엘 후에는 모든 헬라 사람들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국가, 로마, 또한 오늘날 현재 국가들은 각 국가마다 다 있습니다. 그 국가 모두도 다 돼요. 그러면 그 국가를 다 택한 것이 아니라 그 택한 사람은 그 국가 중에 각자 한 사람을 각각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한 나라, 지역을, 국가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모든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 지역을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의 대상이지만은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으로 주기로 작정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선택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이 세상 지구촌의 모든 인류지만은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 복음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즉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복음의 삶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요만 한마디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의로움, 옳음, 올바른, 정의, 공정입니다. 이 말은 의로운, 올바른, 하나님이나 율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대로 사는 것, 옳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것이 바로 정직이고 의입니다. 그럼 그 의는 나타나야만 됩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은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특별히 초자연적인 비밀의 하나님이 계시한 경우에 무엇을 뭐에게 계시하다, 나타내 보여주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시하다, 나타나다 하는 말로, 이 말은 아포크립시스는 아핍코로의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재림에서만 이 말에 쓰인 걸로 착각하고 전용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어야만 우리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여줄 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으로 이렇게 하라고 정리하고 이런 것이 의라고 정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의로운, 옳음, 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로 전가되어져 온 것이 뭐다?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가 오늘 우리 의인이라는 그 의인이가 사람으로 바꿔지는 이 모습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행함의 실제를 모르고 은혜냐 행위냐 늘 싸우고 다툽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절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은 것이 아니면 모두 자기가 행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저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시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행위로 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저절로 행함으로 행위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은혜는 하나입니다. 행함과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행함이 없으면 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가 행함은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은 즉 믿음에서부터 믿음은 믿음 때문에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즉 바로 꼭 믿음처럼,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은 꼭 믿음처럼, 바로 믿음처럼, 믿음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꼭 믿음처럼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이룬다는 것은 꼭 믿음처럼 믿음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말과 행함과 같이 삶을 말합니다. 말 다르고 기도 다르고 행함 다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오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많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으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사람인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할례에게나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듣는 귀가 열리지 않고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들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욱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왜?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외칩니다. 종교개혁은 사람의 방법으로 누구의 이름을 어떤 단체로 기업되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개혁, 어떤 곳에서도 어떤 진리, 어떤 복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선 복음은 조금 덜 차이일 뿐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종교는 이래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종교 개혁을 하는 이런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입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착각은 교회에 나오면, 기독교인이 되면, 종교인이 되면 마치 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착각합니다. 즉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결코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믿음처럼, 꼭 믿음처럼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결코 성도는 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진정한 성도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부끄러워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잘못되었으니 종교 개혁을 한다고 떠들거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정말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짚고 지나가는 종교 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심 교회의 진정한 종교 개혁은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어 종교개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종교개혁은 복음의 본질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